결국에는 가서 말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우리 다 굶어서 죽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올라와서 막 그냥 요셉이 과하게 먹을 것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곡식도 잔뜩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 한 청지기가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막 총리 대신 뛰어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은덕을 입었는데도 어찌하여 우리 총리 대신에 금자를 훔쳐갔느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다 열어라. 그러자 형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만약 누가 가져갔으면 노예가 될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뚜껑을 열었더니 몰래 넣어둔 거죠. 누구 안에 들었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 안에, 곡식 자루 안에 그 금자에 드는 거예요. 베냐민을 잡아가겠다고 끌고 갑니다. 너네들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온 사람 노예를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 그러자 형님들이 안 됩니다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절대 안 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44장에 자기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족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보내주겠다라고 요셉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30절에 보시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소서.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44장을 보면서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주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잘 안 쳐다봤죠. 네, 자세히 보시면 그게 오늘 이 스토리의 모든 전개를 누가 하고 있느냐? 유다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네들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돌아가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울면서 따라와서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옛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차라리 죽이든지 팔든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44장의 유다는 차라리 내 동생을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아비의 생명과 결탁되었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결탁됐다. 자기가 아들 둘 잃은 아비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 둘, 내 눈앞에서 내 자식 둘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을 자기가 봤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던 자기 아버지, 그렇게 분노했던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하나 잃어가지고 무슨 난리를 피웁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아들이 있어도 아들 하나 잃은 아버지는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자식 잃는 고통의 의미를, 아버지의 아픔을 알게 된 사람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가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요셉을 팔았다는 말을 참아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슬퍼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그 집안 안에서 열심히 가정의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런 자리에 서는 일의 역할들을 누가 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죄짓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봤던 경험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잃은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섰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자식 둘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자식 둘 죽는 꼴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 유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애굽에까지 왔다는 것. 그런데 말이죠, 하나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피해자인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던 가해자인 유다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면 우리 형님도 역사하시고 만지셨을 것인데 우리 형님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형님이 지금 그 앞에서 말합니다.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거든요.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앞에서 울면서 서 있는 유다 형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요셉이 어땠을까요? 사연은 모르지만 하나님 지난 몇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저 잔인한 유다 형님을 바꾸어 놓으셨군요. 그가 거기서 발견했던 게 뭐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골육이 아니냐 팔아치우자 하던 그 잔인한 유다 형님이 배다른 동생 벤야민을 위해 자기가 죽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거기서 참지 못한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바꾸어 놓았지만 저 유다 형님도 바꾸어 놓았군요. 여러분, 단순히 돌아와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정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만이 아니라 모르던 세월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를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그 눈물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가슴을 완전히 털어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방선되고 애굽의 궁정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울었던 것은 오 하나님, 우리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주님은 구원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터져나왔던 노래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비극적인 가정사의 그 한 페이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슴 속에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 내 가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비극적인 가정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그냥 아버지 그냥 뭐 사업 망하셨을 때 참 그랬어요. 집에 실컷 어떤 때 두들겨 맞고 아버지 술만 취해서 들어오시면 두들겨 패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 일어나면 아버지는 그래요. 미안하다, 필름이 끊겨서 그래요. 아니에요. 필름 안 끊긴 거죠. 막 이렇게 막 깰라고 하다가 어머니하고 여동생들이 여자라고 안 건드리고 저를 봐도 갑자기 이러더니 저한테 주먹이 날아왔거든요. 그건 분명히 제정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자는 안 때리고 남자를 때린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 혼자 그리고 나가서 오늘 난 가출했다. 집 나왔다. 난 가출이다. 그리고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저도 물 비슷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나오면 집 나왔다. 앉아는 안 산다. 근데 밤새도록 앉아서 밤바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저 밤바다가 생각보다 사람 끌어들이기에 힘이 있구나. 근데 그러고 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네.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리게 하는 게 세상이구나. 아버지 좋았던 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또 나가 없으면 여동생 누이가 맞겠나, 어머니가 맞겠나. 나라도 가서 맞아야지. 맞으라고 지금까지 덩치 키워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맞아요. 마음으로 가출을 3번을 했었어요. 솔직히. 제가 들어오니까 그냥 어머니는 밖에 서가지고 꾹꾹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저도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참 그런 어떤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이고 나중에 참 할머니가 좀 안 좋은 말도 많이 했거든요. 할아버지 안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못할 말도 많이 하셨어요. 너네들도 안 걸려주고 그렇게 약담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가난 말기 환자로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영주야, 저기 할머니 저기 여자분 집에 가시라고 해라. 저희 할머니가 뭐 자식을 어디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소원대로 됐는데 속이 시원하시오. 안 걸려 죽으라면서 소원대로 되셨으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하시냐.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가세요. 평생에 어미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고요. 자식을 위해 어미가 목숨을 버린다는데 나는 어미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 상처를 못 버리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저도 그런 어떤 싸움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저도 어려운 게 가끔씩 생각만 하면 시간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참,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연세에 아직도 살아계세요. 여동생들도 가슴 저희 아직도 쉽지가 않나 봐요. 인사드리러 가라 그러면 가기 싫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어머니 마음 편안하게 천국 가셔야죠. 용서하고 가세요. 저는 그때 마음에 소원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그냥 미안했다 한마디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도 가슴이 아니거든요.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해서 어머니 다 코마 상태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머니 다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자 눈물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못하시는데 그때 저는 용서하셨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여동생들한테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거 붙들고 한을 풀고 살아서 뭐하겠냐.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큰 고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큰 고모도 만만치 않은 시부였거든요. 만만치 않은 시부였거든요. 근데 그 큰 고모가 어느 날 전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를 간전 줄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영주야 참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언니 오빠 미안해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분노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고모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엄마 아빠한테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뉴질랜드로 가서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다 망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고모가 내가 이제는 다 할 것 같고 어머님 기도해 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이 고모가 우리 조카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게. 그리고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지금도 저하고 카톡을 해요. 우리 조카 목사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꼭 한번 봐야지. 저는 그리고 그 고모가 제가 다 못하는 얘기들 저는 사실 만나기 좀 싫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고모가 저희 할머니 신앙으로 인도하고 세례받게 하셨고 그리고 막내 고모도 작은 고모도 인도하셔서 교회 다니게 되셨고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연락하면 참 할머니 뵙고 늘 마음이 걸립니다. 조카 목사 걱정하지 마. 목사의 할머니가 하나님도 모르고 간다는 소리 안 듣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 마라. 그러면서 저희 고모가 상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발견해 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일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 저는 저희 가족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 못 쳐다볼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저분들 용서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계신 걸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 우리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기필코 우리에게 창세기 44장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갖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 인생의 끔찍한 한 페이지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실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가장 예수님만 만나고 우리의 창세기 38장의 인생의 한 페이지도 아름다운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성경에 남아있어도 좋을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